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일의 엘리야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불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 땅에 이제 그 바알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근을 이제 그치고 비가 오게 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가운데 전쟁이 시작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여기 보니까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BC 860년에서 843년까지의 왕입니다. 이 베나닷 왕이 군대를 모으고 왕 30명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왕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 아합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섬겼던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안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위험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전쟁이 시작될까요? 이러한 전쟁의 의미는 뭡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아합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제 바알의 어떤 신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어지고 바알 제사장들도 없어진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과정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절에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아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것은 수도까지 진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방지방이나 그런 다른 중요한 도시들, 이러한 어떤 많은 도시들은 이미 파괴가 되었고 이미 이제 위험한 가운데 있고, 사마리아마저도 지금 위험한 그런 상태에서 포위당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큰 전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 왕과 같이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들도 헷갈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가까이 전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봐야 왕궁에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지방에는 거의 성경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그리고 매우 가치가 높은 고가의 돈을 주고서야 겨우 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경도 몰라요. 그러니까 리더가, 지도자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경인가 보다. 그러니 여로보암 당시로부터 아합 왕까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죠.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또 베델과 단에다가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합 왕 때는 이제는 그것을 지나쳐서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 아세라와 바알 신의 제사장들 합쳐서 85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기의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죠.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있는 것이지, 그 땅은 아수라장과 같이 정말로 영적으로 혼돈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영적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악으로 이 아합 왕 당시에 이런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바알의 제단을 세워놓고 하니까 백성들은 바알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바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부르고, 바알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거나 또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그 지경까지 간 혼합주의적인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바로 이것을 개혁한 사람이 이 아합 왕의 이 폭정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누가 바로 세워야 됩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때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떠나갈 때 교회가 분별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 시대와 함께 무너지고 같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아합 왕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엘리야를 일으키셨어요.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우상 숭배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일에서 돌이켜서 올 수 있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인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한 뒤에 이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이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으라라고 했던 말을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가 그렇게 요구했었을 때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었죠? 헷갈리니까. 아니, 바알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 아니야? 뭐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들은 뭐가 뭔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거기서 선포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아니, 바알과 하나님이 다른 건가? 이런 정도로 혼돈하고 있는 이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 확실히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그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합 왕도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바알을 이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끊고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을 때 바로 이 엄청난 30명의 왕과 함께 오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어느 정도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요? 아합 왕. 하나님은 아합 왕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대단히 사랑하셨어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아합 왕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른 왕들은 자기의 그 삶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그가 죽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합 왕은 그 왕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합을 회개시켜 돌이키는 기회를 자꾸 줍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합이 알든 모르든 다른 왕들보다 긴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기 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아합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위기의 시간에 아합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요. 평안할 때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모두가 다 열심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것 같고 모두가 다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떤 위기가 생길 때 그때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가 여기서 딱 나타나고 그 편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에 이스라엘과 아합이 이제 위기를 겪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위기를 겪을 때 이제 아람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너의 자식들과 아내까지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러니까 이 아합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우리 항복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회의를 하다가 왕이시여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지만 왕의 이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고 이러는 거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왕이 그래 그거는 아니지 하고서 그러면은 그 사신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다.
전쟁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아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30명의 왕들과 함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사마리아만 겨우 남았는데 이거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기에 한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 당시에 선지자 보면 어떻게 했죠? 선지자 보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아합 왕 곁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조금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하는데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의 그 군대 30개의 왕과 함께 오는 이 큰 군대를 보느냐? 그런데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어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합 왕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 그렇구나, 그거 봤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봤는데 아합 왕은 그 다음에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가 뭐 언제 하나님을 배우기를 했어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 여기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 안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겁니까? 아니죠. 안다라는 것은 내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수영할 줄은 모르죠. 수영을 안다는 것은 수영을 해야 아는 거고, 운전하는 것,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운전을 직접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바로 안다는 것은 내 몸으로 체득하고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 체험해서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체험을 합니까? 평안할 때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체험하는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위기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도 다 그런 위기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에 매달리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구원을 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손으로 딱 건져주셨을 때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만 살리는 분이 아니라 적군들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이 나라의 법도 바꿔주시고, 이 세대를, 계절을 변화시키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까지는 봤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 더 큰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합이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다음에 이 아합이 물어봐요. 어떻게?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아합이 물어봐요. 그럼 주님,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앞뒤가 꽉꽉 막혔습니다.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주님, 누구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를 물어보느냐, 내 말을 믿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알려줘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하여 할지.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되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에게요,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합이 여기서 스톱하고서 누구로 하리까 라는 말을 안 했다면은 어쩌면은 그 이상의 대답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 말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세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건지 이게 헷갈려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거는 그냥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우연히 된 거야, 믿음 떨어지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메시지가 오기를 청년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러니까 하합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지방 청년 고관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방 청년 고관이?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15절에 아합이의 지방 장관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몇 명이에요? 230명밖에 안 돼요. 또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몇 명이에요? 7,000명밖에 안 돼요. 저기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 앞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 지방의 고관 청년들로 하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아합이 그걸 또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이르되 14절에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또 아합이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또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냈으면은 더 이상 대답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왕이니이다. 리더가 하십시오. 당신이 끌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아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왜 나가? 자기가 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하러 물어봐요?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절하고 제사 드리고 바알신에게 물어봤겠죠. 아무 소용없는 헛된 우상에게 물어보면서 주소를 행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일이 놀라운 역사로 아방도 이제서야 좀 정신이 조금 들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하게 계속 아뢰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네가 먼저 나가라. 왕이 나가라. 모든 일은 리더가 앞장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합이 순종합니다. 지금 10만이 넘는 대군을 거느린 저 아람 군대가 저 앞에 있는데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 적은 숫자로 왕이 앞에 나간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살 행위죠. 이건 죽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겠는가? 고관들로 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큰 거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어떤 말씀을 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제가 제목을 갖다 놓고 했거든. 더 디테일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합니까? 어떤 때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빠르게 내가 가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내가 해결할 것 같은데 가면 더 큰 문제 생기죠. 가면 인간적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인간관계 다 깨지고 믿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떠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어떠한 이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에 기도만 하면 뭐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믿으면 순종하는 거죠. 아합은요, 자기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참으로 믿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사마리아가 쳐들어와도 죽을 거고 싸우다가 어떻게 되면 그래도 죽을 거고 이 뭐 옵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보고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군복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설마 뭐요? 급수발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대로 10만 명이 훨씬 넘는 이 군대에 대해 먼저 공격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술 먹고 취하고 방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먼저 나갔고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나온다. 이러니까 화친하러도 와도 잡고 하여튼 다 잡아라.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왔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는데 이때 정말로 1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10만 명이 29절에 보니까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 성읍으로 도망한 사람 2만 7천 명이 있는데 이제는 성읍이 무너져서 죽고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항복을 해버려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찾아보시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리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 안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겠습니까? 질병이 걸렸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을 판다 어쩔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큰 말씀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디테일한 거를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뭐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완팀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일주일을 기다리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2주일을 3주일을 기다리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항상 깨어있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혹시 어떻게 말씀하겠나이까 주님 무엇이라고 하겠나이까 항상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악한 왕,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왕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쉽게 넘어지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누구인지 가르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자세히 묻고 하나님 그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시사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체득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종이 그대로 하리이다 했던 하나님 이런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하나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